오늘 나는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눈이 사실은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고 항상 남을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눈이 내 내장을 보고 있다면은 내 속을 보고 내 속사람을 보면 좋겠는데 내 속사람을 볼 새는 없고 남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눈이 앞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남이 어떤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가득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보고 있는 얼굴이 왼쪽 오른쪽이 뒤바뀌어 있는 게 여러분들의 거울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어 있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이 착각 속에서 살고 또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뭡니까? 공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공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혼자만 자신은 누군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만 우스갯소리로 공주병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옵니까? 예? 분홍색 나온다 그러고 또 어떤 색깔 나옵니까? 예? 분홍색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인데 핑크라고 얘기하면 공주입니다. 핑크라고. 공주병 환자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주황색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공주병 말기에 걸린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청년이 뒤에서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같이 가 처녀. 그러니까 이거 나보고 처녀라고 그러는가? 누구 보고 아무리 쳐다봐도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나보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화장을 고쳐서 읽고 보청기를 다시 끼고 다시 들어보니까 뒤에 있는 아저씨가 갈치가 1,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볼 때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또 나는 내 스스로 보고 있는 함정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부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생활에 내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일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거지 같다고 생각하는데 남편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저 여자하고 살아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남자는 나에게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이만큼 먹여 살려줬으니까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남편이 정말 좋은 남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아름답고 대단하다. 그래서 저 남자가 나에게 꼬인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는 가끔 결혼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자기처럼 멋진 여자가 결혼을 너무 서둘러서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런 생각을 우리 아내들은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대부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아직도 혼자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마치 온다리를 만난
평강공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세상의 수많은 남자들이 나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당신을 선택했는데 그걸 모른다 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하여서 쫓아가고 있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서 보여지는 그것을 판단으로 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과 다르면 그것을 여지없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목숨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너가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의 잘못되어진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잘못된 것이 그의, 나의 장점이 그의 장점이 되어지는, 정말로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인가에 대하여 묻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이 말씀이 비롯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질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구약에 인용되어진 메시아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전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은 전부 다 이사야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 땅에서의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안진뱅이와 영적인 문둥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아니,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소경을 낫게 하십니다. 안진뱅이를 직접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열광하지요. 사람이 노경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이사야의 말씀대로 자신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6절에 특별한 말씀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지만 이 병 고쳐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실족할 것이다. 전부 다 실족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부하게 되어지고 높아지고 위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그런 분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 실족하더라고요. 다 실족하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한국, 중국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엄청나게 부한 나라가 되어졌다. 누가 그런 부흥사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한국이 평균 8%, 15% 이 정도입니다. 성교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믿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98%, 90% 나이지리아 전부 아프리카에 다 있습니다. 그거 잘 삽니까? 다 썩어 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으며 병에 지쳐가며 먹을 것 없어서 지쳐 나가지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걸 들어서 복음이 도는 곳마다 부흥되어지고 나라가 발전되어져서 전부 다 하는 짓이 하나님 안 믿고 유럽은 교회들이 다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병 고쳐지고 소경이 낫고 안전뱅이가 걸어가며 병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영적인 의미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실족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었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착각하고 그분 때문에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러나 그러한 실족이 없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밑에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지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서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역사적인 구원자로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 이런 설교는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성탄절마다 듣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주고 정치적인 혁명가요, 음식을 5,000명을 한꺼번에 먹여 바다를 건너, 이러면 분명히 정치적 테러자가 되어지고 정치의 위대한 군사의 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셨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 전부 다 실족합니다. 그런데 실족함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원래 그대로가 있는데 내가 보는 이 눈, 내가 그가 되지 못하고 그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는 내 눈이 문제이지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착각하고 오해하여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실족한 이들의 모습을 열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먹기를 탐합니다. 먹는 거, 목사가 배 나오면 억수로 미워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지. 목사가 띵띵하면은 전부 다 욕합니다. 아이고, 저 먹기를 좋아하는, 포도주를 즐깁니다. 또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은 거의 죄인 취급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런 놈들하고 불량배, 깡패, 사기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참 예수님도 수준도 참 떨어지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지. 함께 먹기도 하시고 함께 포도주의 잔치를 참여하시고 포도주도 만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 실망했습니다.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안다면 다 실족하겠지만 예수님의 행동도 전부 다 실족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족했습니다. 메시아가 어찌하여 저럴 수가 있는가? 메시아가 어찌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 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아니하는가에 대하여 실족했습니다. 왜 실족합니까? 내 눈이 남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남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 자신들이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이 그 선을 딱 맞추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아니다, 틀렸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목사도 참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적인 교회에 오면 이 한국적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강요하기도 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실패하였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귀신이 들렸다. 금욕 생활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잘 먹고 포도주도 먹고 하는 예수님은 또 이상한 사람이다. 그것은 사귀어야 할 사람과 사귀지 아니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즐겨 사귀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신들은 온갖 거룩과 존귀한 생활을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리도 방자할 수 있는가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잠복근부를 합니다. 안식일에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들만의 규율과 자신들만의 기준을 정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자신이 맞추어 놓은 주파수에 예수님을 맞추어 놓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언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도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였다라고 예수님께 따져듭니다. 떡 먹을 때 왜 손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지 아니하는, 손을 씻어서 먹는 장로의 유전에 맞지 아니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 나올 때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깨끗한 옷 입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양복도 입어야 되고,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 과테말라에 있을 때 스리파를 질질 끌고 오셨던 어떤 성도가 스리파 신고 왔다고 뭐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리파를 신고 나온 사람도 문제예요. 뭐라 해 그랬던 사람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앞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권위적인 자들의 판단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됩니다. 주일날에 안식일에 이 비벼 먹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다 비벼 갖고 먹으니까 안 된다,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도전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마태복음 9장 14절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금식을 해야만 하는데 금식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더 높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규율에 맞추기에 급급했던 모습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규율이 어디까지인가 참 괴롭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해놓은 수많은 규율과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진입니다. 근데 그거 다 허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의 은혜를 다 덮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고상한 위치에 윤리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 쉼없는 신앙의 판단과 남을 쳐다보는 그 눈에 의하여 헤매게 됩니다.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정죄와 판단으로 이 시대는 쉴 틈 없이 돌아가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죄가 쌓이고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수준에 맞지 아니함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수준에 맞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 가면 뭐가 그렇게 정죄할 것이 많고 문제도 많고 판단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양쪽에는 강도가 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의 모든 삶도 그의 못된 행적과 나쁜 모든 행위도 다 용서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덮으심과 하나님의 의로 칭의 만들어 주심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 흉악한 죄인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 놈이 왜 천국에 가느냐? 그렇게 못되게 살아놓고 그런 나쁜 짓을 골라해놓고 뻔뻔하게 천국 갈 수 있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그 강도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내 동작이 있어. 네 죄값은 네가 다 치르고 가.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봐도 얼마나 자신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던 그가 감옥에서 회개를 하고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여자는 정신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이러니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생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발견할 겁니다. 당장이라도 네 죄값은 다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해놓은 죄에 대한 벌은 다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만의 세계, 또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만 관한 관점을 버리지 아니하는 나의 세계에 갇혀있는 착각의 함정,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또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합니까? 재정 문제를 인하여서 목사가 엄청난 돈을 횡령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험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뺏어야 된다라고 싸우게 됩니다. 교회에 임직 투표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되냐? 왜 나는 안 되냐? 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나는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되느냐? 근데 자기는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 아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덮기에는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도 힘겨운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단계 판단과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여전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죽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옆 사람 때문에 또 주변 사람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영원한 쉼을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죽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그 피를 우리와 그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내 인생 전체를 내 삶의 자자손손 대대로 내가 판단한 것은 맞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었을 것이며 잘못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만큼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돌려받을지라도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만큼 살아야 되고 이만큼 누려줘야 되고 이만큼 수준 있게 같이 놀아줘야 될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준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 의하여 배척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준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들은 보고 믿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실제로 가르치니까 다 실족합니다. 아니, 떡을 그냥 주면, 오병이어를 주면 될 텐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다 배부르게 한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본 까닭에 아니요, 너희들은 배부른 까닭에 나한테 왔지? 하니까 실족하는 겁니다. 아니, 실컷 먹여주고. 예수님의 진짜의 그 구원의 길을 알기에는 우리에게 갇힌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매일매일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런 걸 갖고 있었을까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라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저의 모습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외식합니다. 더럽고 추합니다. 불법만 행합니다. 나의 안에는 도무지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만 받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 같으니라고 욕 들어먹을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몰라왔던 외식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불법이 바로 우리의 본성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똥이요, 우리는 죄인이며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의를 따라갈 수 있는 자도 없고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깨달을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의 저주와 우리의 판단과 이 모든 것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아니구나. 만약에 서스럼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신에게 맞지 아니하는 것을 주장하려거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길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안의 싸움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매일,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들 뭘 하긴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거저 주신 것이 확신되어지니까 감격스럽습니다. 이 싸움에서 벗어나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쳐다보고 그것에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인,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내 가식적인, 내 외식적인 모습을 치장하는데 열중하며 남의 허물을 정죄하는데 열을 내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나의 죄가 많음이 발각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허물을 다 용서해 주는 용서의 최고의 결정점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어떠한 죄라도 덮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그 수많은 오해와 편견과 착각과 죄와 허물과 외식과 편견,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언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못 드러내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판단할 거니까요.
이 판단이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으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 아줌마들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그 죄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양말을 뒤집어서 벗었어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땀에 하루 종일 땀에 푹썩 젖어갖고 이게 빠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벗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함,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에게는 치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치약을 움푹 짜서 내 이빨이 썩어가고 치약을 많이 쓰겠다라는 건데 조금 쓰고 중간에 쓰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불만과 불만족과 정죄와 편견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이 그렇게 힘겨운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으며 온갖 굴욕과 괴로움을 안기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며 마지막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덮으시기에는 우리의 죄가 큽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 덮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다 덮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러면 남을 볼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죄인을 지었는데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또한 짓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자식 용서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에서 조금만 틀려도 잘못되었어. 당신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야. 함께한 이들의 용서는커녕하고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다른 목사 이야기를 하는 것, 참 저도 여전한 죄인입니다. 그거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상하겠습니까? 젊은 놈의 목사가. 참 저도 건방지기가 한이 없는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태초부터 작정되어져서 나는 예수 믿기로 구원받기로 확정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자입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판단의 잣대로 형제와 형제를, 자매와 자매를 용납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비좁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고 고백하고 노래를 하지만 나의 외식과 나의 해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으로 나는 여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의 부부를 그렇게 안달내며 힘들어하며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정죄와 판단으로 아프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면 솔직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찬양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어도 마땅한 자였고 구더기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더기가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소까지 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부 죄인임이 발각됐을 때. 당신들은 지금 바퀴벌레인데 이 바퀴벌레가 연탄 불쏘시개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인데 떨어뜨려 놓으면 다 타 죽어버릴 건데 하나님이 잡고 있단다. 바퀴벌레인데도.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 나면서 모든 술집이 문을 닫으면서 우리는 그 술집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집중하지요. 죄인임이 발각된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더러움을, 나의 추악함을, 나의 외식함을 용서하옵소서 부르짖으. 그 기도 위하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눈물 흘려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에 잘됨과 부함과 또 내가 이만큼 이뤄놓은 것을 칭찬받기를 원하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을 비방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는 여전한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작정하시어서 너는 구원받을 자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너희는 그 둘째 셋째 아들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해 이미 작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작정받기에는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안아주시기에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나의 죄됨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다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목사를 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겁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데 참 주님을 의지하기에 염치불구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죄인 됨을 깨닫고 주님 나는 무엇을 보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만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교회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은 아직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제일 강서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됨을 이루고 싶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힘들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울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기는 우리의 여전히 죄인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는 이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키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인됨이 발견될 때 참으로 부끄럽고 정말로 하나님이여 부끄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가릴 것이 없으며 쥐구멍에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부끄럽고 죄인밖에 없는 이 모든 죄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또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는 그 교회됨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돌아보니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설교할 자격도 없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고 세워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일강서교회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인 무리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믿음의 백성들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통 신앙 가지고는 이곳에 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발걸음대로 이곳에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교회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것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인됨을 아는 교회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의 잘남과 나의 신학의 우선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되고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교회됨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놓은 일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누구가 교회를 세웠고 누구가 교회를 크게 이루었고 누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남을지 몰라도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높여지는 것이 교회임을 알 때 교회됨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고 자기 부인과 철저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만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양.